지난주에는 리딩 지저스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리딩 지저스 수업을 가졌는데 매 시간마다 200명이 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200명으로 제한을 시켜서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곳곳에 스며 있는 주님을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인지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을 3분에게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80이 넘으신 한 권사님, 그리고 30대 젊은이, 그리고 3살짜리 아이에게도, 본인 따라 나온 아이에게도 특별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읽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도 리딩 지저스 클래스가 있었는데 역시 지난주에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130명이 등록을 했고 121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1년의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버렸다고, 다음에 또 다시 언제 하게 되냐고. 많은 성도님이 간증을 남겼는데, 제가 간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런 은혜, 우리 역사에 이런, 또 우리 교회 역사에 이런 수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간증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배경 아직 낯설고 잘 모르지만 목사님 수업과 함께 매일 성경 읽다 보니 성경 모든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믿어지지 않은 사실들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읽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고백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와, 정말 신학 공부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 일이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신 예수님을 읽는 것 자체로도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How great thou art, O 위대하신 하나님, my Savior God, 내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리딩 지저스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감격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르친 목사님들과 또 한 번 한 번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고마운 심정입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을 바르게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입니다. 문자를 알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적인 흐름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읽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그 얼굴 표정을 발견하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읽게 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주님을 발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거대한 강줄기 같은 핵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함께란 말입니다. 누는 우리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약속을 성취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이미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에 주어진지 기억이 납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는 것 불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이사야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약속을 하셨고 700년 후에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태초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오셨던 약속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내가 여인의 아들로 말미암아 메시아 다가올 그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한 손에는 심판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 다른 한 손에는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밝히 드러나는, 마침내 성취되는 이야기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아브라함, 다윗, 모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언젠가 율법을 완성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다윗이었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는 못했어요. 무너진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영원한 왕국이 되게 하겠다. 결국에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 그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시지나 않으실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걱정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잊을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계속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언젠가 그 메시아, 그날의 메시아가 온다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역사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놀랍게 선포를 합니다. 때가 참에 어떤 때입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그때,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시간의 fullness,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시간이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 어떤 때일까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때의 메시아가 오리라, 그 때가 되면 오리라, 그 때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기도 어렵고 뭔가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노심초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통해서 오늘까지 구원의 물줄기에 흘려보내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Waymaker, 길 만드시는 주라는 곡에 보면 이 사건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후렴구에 보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Even when I don't see it,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You are working, 일하시는 주님.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You are working, 주님 아직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You never stop,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You never stop working,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렇습니다. 구약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긴 세월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라 You never stop working,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해오신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등 뒤에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약속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혀졌던 생각이 떠오르고 잊혀진 약속이 떠올라서 그때 한 약속이지 하고 약속을 때로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할 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실하다, faithful하다, 미쁘시다라고 말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눈앞에 인생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꼭 지키리라는 걸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 오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름의 의미가 잘 나타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예수란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라는 그 이름에 구약의 모든 역사의 마침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딱 하나에 귀결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감격스럽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느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지만 주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도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수천 년의 약속이 때가 참에 이루신 하나님. 오늘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약속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역사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제 이름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언젠가 이 복음이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지가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다면 언제 오실 것인가? 너무나 약속을 믿기란 어렵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래요.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점점 기독교가 세상 속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실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약속대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림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초림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오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나 무너진 사람들, 로마 시대에 식민 통치를 받았던 시대, 주님이 오시기에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사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 역사 가장 어려웠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역사의 영적 어둠을 뚫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복음 너희들은 땅끝에 가서 신실하게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때 내가 올 것이다.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땅끝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신 약속, 우리 가정에 하신 약속, 때로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지 않을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이 말씀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는 것을 너무나 벌벌 떨면서 썼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태초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도 너무나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수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영광 중에 있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거룩 속에 거룩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육신을 입고 죄인된 세상에 죄인된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으로 하나의 세포가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겸손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본래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참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 임마누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를, 같이 있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동산에 거닐면서 대화하셨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대견해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릴 만한데, 아니 포기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특별한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특별한 나의 소유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하는 사람들을 두고 너는 나의 특별한 나의 소유물이라고, 나의 세굴라라고, 내 눈동자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될 텐데 하늘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놀랍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The Word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Dwelt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샤칸이란 단어를 씁니다. 장막에 거하셨던, 샤칸하셨던 하나님, 나중에는 보이는 성전에 샤칸 거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가운데 샤칸하시는, 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굽니까? 아버지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감히 우리 죄인된 인간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성육신하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신 하나님. 저희가 팬데믹 시절 때 우리 성도님들 문고리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 집집 찾아다니면서 문고리라도 잡고 기도하고, 성도님 계시면 문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열을 지어서 2758가정을, 우리 영업공가 그리고 청년들을 빼고 2758가정을 다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131가정을 모두 다 집에 신방을 했어요. 대부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휴가를 내시기도 하고 또 재택근무 하시면서 집에서 문 밖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가 아픈 가족이 있어서 가능하면 신방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선물을 두고 이렇게 오리라 하고 차를 몰고 집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마침 집사님이 밖에서 정원에 물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 혹시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차를 지나갔는데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차를 어디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차를 세우고 그냥 거기 잠시 앉아 있었어요. 집사님 보니까 좀 이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살짝 차를 몰고 다시 나왔더니 집사님이 문 앞에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불러요. 차를 세워놓고 갔습니다. 보니까 모르는 차가 안으로 들어가길래 혹시라도 목사님이신가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집안에 좀 아픈 분이 있어서 목사님 모시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그리고는 그 문 앞에서 이민 초기부터 지금까지 긴 역사를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초청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라는 게 이렇게 좋다라는 걸 다시금 보게 되었어요. 사람도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께 물어보고 걸어가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문자로 성경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문자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읽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주님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모두 우리를 역사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무대 커튼이 내리면 우리는 다 떠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의 무대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직 호흡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런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신비감으로 설렘으로 눈을 뜹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가르치고 오신 그 주님과 우리도 매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이 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고 있지만 이 기쁨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지만 이 기쁨이 기쁜 소식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한 말이 뭐죠?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태어나면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이 소식에 죽음 사형선고 아니겠어요? 그 사형선고 앞에 마리아는 하나님, 당신의 여종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이 역사에 이루어지기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건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정원한 당신의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천사가 그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를 하나님이 성령이 잉태하게 했었으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순종의 다리를 건너서 주님 앞에 섰던 한 여인, 그리고 한 아들이 있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군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성탄절에 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맞으신지. 원래 8월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하나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성탄절에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 갈 계획이 있는 사람 물었더니 정말 놀랍게도 47%나 되는 사람이 성탄주일에 교회를 가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평소 때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탄주일이라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어쩌면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위대한 하나 결단하는 일이 있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창조주 앞에 나가서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까지 성탄절의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톡 살려가지만 내 영혼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감격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하늘의 감격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이에요. 오늘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주님을 만나야 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꼭 만나셔서 일생일대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정말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리딩 지저스 반에, 종강반에 들어가서 마지막 격려를 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리딩 지저스, 예수님을 읽게 되면 loving Jesus,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loving Jesus,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living Jesus, 예수님을 살아내게 됩니다. reading, loving, living.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태도, 행동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시고 당신이 내 곁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당신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그 홈리스들, 그리고 매춘부들, 마약 중독자들, 참 버려졌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사역하는, 정말 뉴욕을 변화시키는 가장 뛰어난 한 교회, 뛰어난 목사님, 짐 신발라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을 만나 대화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분의 책도 읽으면서 그분의 삶에 특별한 한 계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이었어요. 3번 설교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강대산 중간에 앉아 있는데 한 구걸하는 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지쳐서 대화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 냄새는 자기 생에 이런 악취를 맡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간의 돈을 내어서 지폐를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때 그 구걸했던 분이 했던 말입니다. Sir, I do not want money.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I want this Jesus that you are talking about.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이 거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 속에는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 버리는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는지, 그때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새로워지죠.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의 존엄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없는, 모두가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 오늘 오후가 되면 우리 커뮤니티 사역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도네이션해 주신 방한복, 그리고 털모자, 또 우리 침낭, 우리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 볼티모어까지 싣고 가서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지, 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패킹을 하는데 어린아이까지 와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패킹하는 걸 보면서 안수집사님들, 커뮤니티의 사역원 식구들, 또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심정이었어요. 오후에 끝날 일인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패킹을 해서 오전에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선물을 들고 저 멀리까지 가서 밤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지만 정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 그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혼 탄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멀리까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이 추위를 뚫고 전하게 될 그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으시지만 우리 그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될 분들, 노숙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분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될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느 시기 어느 때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한 번은 인생에 들어와야 될 그 이름,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그 소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 임마누엘의 소식, 한 번은 생에 들어야 될 그 이름입니다. 한 번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이름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선물 준비하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배하신 선물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역사의 무대에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물,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물, 한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 탄생의 선물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가슴에 깊이 누리시고 이 선물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생명 탄생의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Wayma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어둠 속의 빛,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님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 경배합니다. 경배해. 주님 주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마음 Touching every 만지시는 heart. 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 경배합니다.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 오 주님 You are healing every heart. 나 오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나이다.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오 빛이 주님 되시는 You are my God.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 주님이십니다. 경배해. We worship you, Father.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의 우리 주님,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나 경배해.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우리의 주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친다 해도, 내 전부를 드린다 해도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It's glorious privilege,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오늘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주님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주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인생에 한 번은 들어야 될 그 이름, 최고의 선물 예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역사, 우리 하나님 그 감격의 역사,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을 들여 내 순간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슴에 주들의 성도의 마음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뛰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심장 소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견인을 부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 주님 나누어서 일생의 삶의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생에 주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어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흠과 죽음으로 끝나는 땅 위의 삶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노래하고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한날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이기에 오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의 무대에 있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할 때 행동할 때 우리 태도 하나 눈빛 하나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역사의 시간이 끝이 나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의 무대에 커튼이 내릴 때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다 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격스럽게 설레임으로 인생의 비전과 소망,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